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양을 우리가 저도 그런데요. 일 마치고 나면은 힘이 쫙 빠지잖아요. 이 시간 되면은 막 저런도 오고, 저 오다가 한 10분 졸다 왔는데요. 예배 시간에 우리 좀 힘차게 오늘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 마음이 오늘도 성령에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꼭 필요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기도 1절 4절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발견하게 하사 사랑과 상황, 문제에 속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하게 하시고 3일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평생 디자인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고백하는 생명빛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경 속에 실제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사 모든 일에 성령 인도받기를 소원하며 구원사역, 기도응답, 말씀 성취를 누리며 우리의 한계와 수준을 넘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생명 살리고 제자와 후대 세우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사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중에 나도 모르게 영육간의 질병이 모두 치유되게 하옵소서. 영육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생명빛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만 주시는 안식 얻어 참된 해방과 자유 누리는 치유의 정인으로 영적 의사로 축복하옵소서. 생명빛 교회 렘넌트 선교사들을 축복하사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의 그릇을 갖추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작품으로 시대와 미래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현장과 후대 미래 살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과 9가지 세팅 3시대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전도사님, 백사모님, 진사모님,
전도인들, 중직자들, 모든 성도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현장에 영혼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치유 신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바른 시작하도록 성령께서 세밀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요즘 목사님 강단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서 저에게 많이 와닿는 표현이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결론에도 보면 반사적으로 흑암 결박돼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불에 탁 넘어지게 되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안 그럽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굉장히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게 이게 복음 체질이 돼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물음이 된다면은 아, 이게 내가 복음 체질이 됐구나. 복음 각인이 됐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제가 승민이가 어릴 적에 혈소판 감소증이 와가지고 막 출혈이 생기고 막 이럴 때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약 쓰면 되지. 또 스테로이드 쓰고 약 쓰고 또 노력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또 출혈 생기면은 이번에는 어디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되지. 뭐 문제 생기면 누구를 또 찾아가 봐야 되지. 이게 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복음이 각인이 되면은, 복음 체질이 되면은 이게 진단 내릴 수 있는 게 딱 왔을 때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걸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먼저 떠오른다면은 이 복음이 각인된 게 맞겠구나. 복음 체질이 좀 더 가까워졌겠구나. 이런 저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사적으로 흑암 결바 우리 메시지 듣는 가운데서 이 예배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쏟아부어 주실 텐데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딴 생각 들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반사적으로 지금 이 순간 사단은 결박될지라 결박기도 하시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 축복을 향한 피난길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십시오. 저희가 꼭 드려야 될 말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탁 쳐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뭐 이런 그런 얘기 안 나오고 딱 건드렸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사실 저도 아직 잘 안 되는데요. 네, 우리가 그때 요즘 우리 장로님 보니까 복음 체질 되셔서 그런지 되게 잘 생겨지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점점 이 복음 때문에 보톡스 맞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사실은 저도 모양실에 설교 준비하다가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돌베개 부고 자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피곤하시면 조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예배드리다가 주무셨을 때 또 하나님이 이 야곱처럼 또 꿈으로 나타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을 향한 피난길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취하고 이제 야곱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야곱은 이제 라반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 환경,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자꾸만 이 복음을 체험시키시죠. 왜 우리에게 이 야곱의 인생 여정처럼 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처럼 꼭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시키시는가? 좋은 것도 참 많은데 뭐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좋은 것으로도 체험시키시고 또 문제로도 체험시키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치유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지난 강단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써 누리고 체험되도록.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칼빈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4장 20절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 말씀 역시 사실이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문제 갈등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시키실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복음 자체를 늘 발견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본이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기복주의, 뭔가 내 성취, 내 목표인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발견하는 것에 하나님은 자꾸 초점을 두게 하시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 그 전에 내가 가졌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내가 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보통 좀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하나님은 계속 알리시는 것이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뭐 잘 되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우리 자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자꾸 복음을 체험시키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통 지식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체험시키시는 것이죠. 저도 9년장에 가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렘넌트 때 훈련 받았던 말씀이 현장 가니까 이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군종 영접시키고 소대장 영접시키고 같이 근무하던 가위 눌리던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주셨던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이 체험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미한 복음이 아니라 확실하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분명하고 확신한 말씀으로 되었다. 또 이 말씀이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어떤 렘넌트한테 말씀을 써봐라. 그리고 네가 소리내서 고백해봐라. 이 고백이 성경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 고백해보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체험시키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체험되어져 가면 갈수록 뭐가 달라지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축복, 내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원, 이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진짜 행복이구나. 성경의 인물들에게 아무 배경도 안 주셨어요. 어떤 배경만 주시죠? 보좌의 배경. 성경 인물들에게 아무 능력도 안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바울이 가졌던 야망과 동기, 모세가 가졌던 야망과 인생 목표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이것만 딱 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점점 가면 갈수록 뭐만 남죠? 오직 예수 한 가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산업을 축복하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아나죠. 사실은 우리 불신자 남편, 불신자 동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자꾸 점검할 겁니다. 뭘 점검할까요? 오직이냐 아니냐, 진짜 믿냐 아니냐 점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 복음 체험시키셔서 결국 이 복음의 참 산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러 가다가 이제 잠이 들었죠. 이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야곱에게. 피곤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왜 피곤할 때, 야곱이 자려고 누웠을 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네. 그죠? 사면초가.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또 꿈속에서 나타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꿈속에서 뭐가 보였다고 그랬죠?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가 보였네. 한마디로 인간의 시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이 야곱 사이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닥다리가 있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이럼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시편 103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요. 그죠? 그렇구나. 이따가 이제 야곱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신지 몰랐다. 깨달았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구나. 나는 낙심하고 속을 존재가 아니라 이 보좌의 배경과 그 축복을 누릴 존재였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 보시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 있을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는 여호와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네 할아버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고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바벨탑처럼 쌓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도, 시간도, 자녀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여호와의 언약이 나옵니다. 자, 거기 13절에 보시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약속의 하나님, 한마디로 서서 말씀하셨다. 섰다는 내용이 또 어디서 나오죠?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할 때, 그때 주님께서 보좌에 서셔서 맞으셨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주목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목하시다. 그죠? 예전에 제가 그 계주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100m 12초 뛰었습니다. 빠르죠. 지금 그래 안 나갑니다. 네. 우리 박영건 집사님 제가 달리기 제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딱 나가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응원하려고, 우상시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야곱을 주목하시면서 딱 일어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왕이 일어나서 갑자기 나한테 얘기한다.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그러면서 증거의 하나님. 자, 14절에 보시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앞으로 그 선조들의 언약의 여정을, 언약의 바통을 네가 이어갈 것인데, 너는 모든 현장을, 세계를 살려라. 바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 야곱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나 전도자다.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이죠.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불신자가 보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가문 캠프로, 이 명절 캠프가 말이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아, 나는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게 봤었는데, 야, 복음 좀 뭐가 다르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너로 말미암아, 그죠? 사실은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지금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별로 큰 응답 안 받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에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뭡니까? 하나님 세 가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교회 정체성, 목회자 정체성, 중직자 정체성, 렘넌트 정체성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실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그죠? 실제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 12족장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 이뤄나가시죠. 나중에 이 야곱이 누구까지 축복하죠? 바로 왕까지 안수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실제로. 자, 이 야곱이 이 16절에 보니까 이제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죠.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도다.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응답인데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나가고 계신 방법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 야곱이 실제로 이 깨닫는 내용이 나오죠.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이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환란은 뭡니까? 이 지금 어찌 보면은 에서 형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꼴이잖아요. 그죠? 평화롭게 집안에 있다가요. 예. 근데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그 애굽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면서 막 호화를 누리다가 어느 날 살인자 누명 쓰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그렇게 막 불 내리고 막 대단한 능력 행하다가 아합 왕과 그 바알 선지자한테 쫓겨가지고 로뎀 나무까지 가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이 사건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삭을 바치게 하고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요즘 그 조은이가 카시트에 앉아야 되는데 안 앉겠다고 막 울고불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앉으면은 얘가 위험하잖아요. 예. 적응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고행이죠. 우리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자기 틀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아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전에는 내 뜻대로 하면은 막 받아주고 이랬는데 왜 이러지? 그전에는 막 내가 이거 막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해주고 이랬는데 왜 이제 안 해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폭발하고. 그래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의 뜻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건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조건, 나랑 안 맞는 사람 자꾸 하나님 부지신단 말이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 하나님 담아주시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은 축복을 향하는 길. 자, 이렇게 해야만 이 이삭이 그 야곱이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러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요셉도 근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죠. 야곱이 에서한테 미움받고 이렇게 쫓겨나가는 것처럼 요셉도 형들한테 팔려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여정이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참된 시작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평생에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다. 12족장 아비로서 가야 됩니다.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 지금 부산에 있었던 그 어떤 박지호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이제 어디냐 그 저기 지금 선교지를 이제 가시게 됐어요. 네팔로. 완전히 그 선교에 불모지고 그야말로 이 우상 충만한 그 나라거든요. 그야말로 힌두교 충만한 곳이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대학 사역자 목사님들이랑 좀 포럼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그 목사님 가정에 자녀 문제도 그렇고 또 사모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포럼한 결과가 뭐냐? 그 목사님 사시는 길이 그 선교지 가는 것이겠다. 이런 포럼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여기 국내에 있어가지고는요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이 현실로서는 아무 돌파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면은 당장 예배 드려야 되죠. 당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서로가 함께 복음으로 원내스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 여정을 보내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포럼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계속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이 하늘의 전, 하늘의 문 뭡니까? 계속 보좌와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나갈 때. 네 실력을 믿고 나가라. 네 배경을 믿고 나가라. 너 부모님을 믿고 나가라. 아니야. 이 야곱은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 베델 뭡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이란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그 장소만 베델이란 뜻입니까? 아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계속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예배처입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성령이 임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야곱의 서원이 나오죠. 이제 자, 야곱이 서원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뜻을 정한 것이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 돌 기둥은 뭘 뜻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새기겠다. 네. 말씀을 받는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받는 중심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껍데기로 듣기보다는 정말로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을 때 의에 이르고, 또 그것을 내가 신앙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뭐죠? 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야곱의 여비거든요. 그때 당시 기름은 돈이에요. 근데 그 기름을 다 부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이 야곱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가 베델이다. 무엇입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응답, 빼앗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정말로 이 가정이 또 직장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베델의 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제 서원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오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이 야곱이 여기서 신앙 고백과 신앙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이리저리 인본주의 쓰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지만은 이제부터는 뭐죠? 성령의 인도받겠다. 딱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내가 수많은 고생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여기가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에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죠. 실제로 창세기 35장 7절에 그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가 된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이 그냥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나를 통해 말씀이 역사하는 장소가 된다면은 그 현장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꺾이는 그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뭐죠? 11조입니다. 11조. 11조인데 이 11조를 누가 먼저 했죠? 조부 아브라함이 먼저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하죠? 멜기세덱한테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제사장적 축복이요, 제사장적 축복이며 대표적 축복이고 한마디로 장자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11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적 축복, 예, 대표적 축복, 장자의 축복. 예. 하나님,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11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다른 나라가 이 야곱 때문에 모든 나라가 축복받게 하는 그런 대표를 상징합니다. 그 의미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전달되어 온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하셔서 복음 집중과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게 하시죠. 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네, 일로 가면 일로 막히고 절로 가면 절로 막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내시는 방법이에요. 이거 하라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게 하셔서 말씀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죠. 네. 어떤 거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되니? 무조건 성령인도 받으라. 성령인도 받는 법을 배우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상하다. 왜 앞이 안 보일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의지할 사람도 없을까? 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통하지 않는 걸까?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 속에서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따라가게끔 이렇게 우리를 세팅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혹시 야곱과 같은 이런 인생에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음 체험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복음이 실제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찾게 하시고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며 내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생각하는 축복,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시사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복음 따라가며 전도와 선교에 인도받으며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순종하는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주권 신앙 고백하는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놓쳤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보좌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여정에 지금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조명하시며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오는 것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체질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야곱과 같이 하나님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고 또 환난 중에 쫓기게도 하셨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하셔서 복음만 집중하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니 말씀만 의지하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며 어떤 계획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줄대 주권만 따라가는 참된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야곱과 같은 상황 속에 나의 한계와 현실을 당면하여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인생으로 결단하여 응답받고 쓰임받을 237의 파수꾼으로 응답받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현장과 산업 위에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3팀 메시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산상보훈 바로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다. 헬라어로 푸노코스. 무슨 뜻입니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도 믿음도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애통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 가난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얼마나 무가치한가. 우리가 복음 만나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영적으로 고아 상태입니다. 네.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에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절망을 가지지만은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위스, 겸손하다, 순종하다. 여기서는 성경적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 말씀 앞에서의 순종,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 계획, 내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 이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신다는 것이죠. 이 온유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모세죠. 네 번째 축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자,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인데요.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의인데요. 자, 배부를 것이며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영육 간의 안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두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한마디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육 간에 안정시키신다. 영육 간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에 갈급한 자에게 보좌의 축복, 오력을 주신다는 얘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자신의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고 실행한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이 다 하나님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헌신이 있죠.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작은 헌신, 작은 섬김, 또 복음 때문에 하는 이 작은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반드시 후대와 그 가정 가문에게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슨 의미냐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순수하게 이 복음과 교회와 영혼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였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화평케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한다. 자, 여기서 아들은 그 장남을 뜻합니다. 장남 뭐죠?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한마디로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부어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나도 가겠다 하는 사람. 정말로 전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정말로 나, 육신, 세상, 사탄이 주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여기에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멸시와 고초를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자. 고난의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자. 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깨닫고 누리고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복을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복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치유되어지며 재앙이 무너지며 후대가 살아나며 제자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겠습니다.